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이제 시키신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시키신 걸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생명 살리려면 먼저 누구부터 살아나야 되겠어요? 네, 나부터 살아나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응급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나를 먼저 조치한 다음에, 예, 그렇죠? 유독가스가 막 퍼졌다. 근데 방독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먼저 방독면 쓰고 옆 사람 씌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냐고요? 왜 자꾸 뭐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가 살아 있는데 왜 자꾸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생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만이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네,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했다가 타락해버렸어요.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게 이제 마귀가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똑같이 어떻게 깨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고 또 누구도 사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속여가지고 타락시키고 그게 마귀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지었고 마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속하게 된 거예요. 누가? 사람이. 자, 우리 암송하는 구절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자범죄라 그러죠. 그렇죠? 자범죄 지은 사람은 원죄 지은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러 오실 때 이 부분만 주로 이제 생각하지만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마치 가출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유로울 수도 있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마귀한테 속하게 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또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건가요? 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믿지도 않지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요? 착하게 산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어디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는 걸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누구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딱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딱 읽었는데요. 41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제 사람들한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마귀의 이제 부하들, 귀신들, 악령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인데 거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마귀는 뭘 할까요?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기보다 바로 때려 맞춰버렸어요. 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나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한 건데,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게? 자기가 가는 지옥에 다 같이 끌고 가려고.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마귀에 속한 자가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목표로 하는 건 뭐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 모르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생명의 길.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기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에게서,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속한 그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가? 믿는 자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적었죠? 똑같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 일을 멸하려는 것이다. 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서 꼼짝을 못해. 무슨 말이에요? 꼼짝 못한다는 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훌륭한 일 한다고 해서 벗어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벗어납니까? 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면 벗어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 일을 멸해 주셔야 그 마귀 일을 멸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거보다 먼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선악과 따먹자마자 마귀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무슨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 네 후손도 원수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 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 일을 멸하셨다. 그거를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선악과 사건 직후에.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제시하신 거예요? 이 생명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뭐가 되시기 위해서? 제물, 다른 말로는 대속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이유를 아세요? 아니, 애초부터 왜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의 비밀 깨닫게 하시겠어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해라. 누구한테? 애굽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뭐 하겠다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왜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상들한테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근데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뭔지 아세요? 제사? 그렇죠. 누가 이야기했죠? 네, 그렇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게 제사예요. 재물을 왜 바칠까요? 재물을 왜 바쳐요? 대속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대속. 내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치르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바쳐라. 재물. 그래서 죄값을 그 재물이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란 말이에요. 이 제사 왜 드리게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1400여 년 전부터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지신 게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못했겠죠. 그냥 반역죄로 처형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잘못 걸려서 죽으신 게 아니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깨닫고 있죠?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서로가 야, 예수님 이제 곧 왕 되실 텐데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하면은 네가 큰 신하냐 내가 큰 신하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이걸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왜 졌었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자, 상속을 받을 자예요. 상속. 이 받을 상속물을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업. 상속물. 대대로 내가 받는 기본적인 재산으로서의 상속물.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성경에는 기업이란 단어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진정한 기업이 무엇이냐? 물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 뭐라고요? 기업의 의미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기업인 거 말고 상속물이라니까. 상속물. 상속물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내 진짜 재산이 뭐냐? 내가 가진 돈이 재산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재산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쓰는 컴퓨터가 재산이에요? 텔레비전이 재산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재산이고 돈이 재산이고 맞는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갑니까? 그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갑니까? 기껏해야 무덤에 같이 묻겠지. 근데 요즘에는 더 하자하니까 진정한 기업, 우리의 재산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를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거든요. 자,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자, 의인은 뭐냐? 의인은 무엇과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의인은 또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왜 그래요? 시냇가에 계속 옆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과 여러 가지 이제 자양분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속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생명관계란 말이에요. 생명관계. 네. 그래서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짝바짝 말라버리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막 공급받지 않는데 나는 그냥 살 수 있는데 영적으로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이제는 나무와 시냇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고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더 정확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하고 제대로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 관계가 되어본 적이 있어야 이걸 알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예배 성공해야지 인생 성공해요. 이 이유를 알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공급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필요를 채우는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제 본문 35절에서 36절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심판자가. 심판자는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뭐 내가 죽였을 때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라는 게 뭐예요? 같이 믿는 사람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제가 아직 안 믿고 있어. 불신자야. 그러면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 아니에요? 아니, 영원의 시간표를 보셔야지. 영원의 시간표를 봤을 때는요, 아직 안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길거리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많겠죠. 그렇죠? 적지 않을 겁니다. 진짜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만 확인이 돼요? 어디서 확인이 될까요?
자,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구나, 뭐 인맥이 필요하구나, 뭐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뭐 좋은 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만 확인이 됩니까? 현장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에 있어요. 근데 현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먼저 이 생명 관계에서 생명을 비밀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주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요? 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는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막 여러 말을 했으니까 뭐라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 그랬죠?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뭐 전체 구원의 길 메시지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생각 드나요? 여기까지만 좀 지우겠습니다. 다 적은 거 아니었어? 아예 다 주보에도 있고. 자,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나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쉽고 가볍게. 뭘 쉽고 가볍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진짜 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께서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 랩런트들, 앞으로 이제 뭐 중고등부 되고 그러면 더 느껴요. 랩런트 여러분. 지금은 그냥 뭐 엄마가 학교 가라면 학교 가, 학원 가라면 학원 가 그럴지 몰라도 지금도 힘들 수 있어요. 지금도 가족들이 힘들고 막 동생이 힘들고 언니 오빠 형 누나가 힘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야지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꾸자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생명을 풍성한 것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현장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비밀이 내 옆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옆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또 어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